좋은 아침입니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진리 순종하며 거짓에 순종하면 안 되죠. 진리에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즐겁고 상받는 길이로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진리 순종하며 나의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도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상받는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도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상받는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성령 안에 즐겁고 상받는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감사하며 거센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도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성령 안에 즐겁고 상받는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받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산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성령 안에 즐겁고 상받는 길이로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3절로 23절까지 주셔서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된 사울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게 하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해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해는 게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해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첩이나 토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쌀이나 새스랑이나 토끼나 새찍이 무딜 때가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또한 나를 주시되 한 주간의 마지막 날. 또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부지런히 양식을 받아 먹고 대세이긴 분들은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삶을 살도록 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늘 후회의 삶을 살아요. 지금 여기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저 성경 속에 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고 오늘 내 속에 사울을 봐야 합니다. 무엇이나 내가 잘나서 뭘 잘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사울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서 내 생각을 버려라. 버리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받지도 않으니까 뭐 내 속에 뭐 사울이 있는 동 없는 동. 사실 이 사울의 대명사는요 불순종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주제가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만 안 듣습니까? 이 동산에까지 오게 하셨건만 뭐 그까진 말씀 들어서 뭐해? 예, 그까진 말씀인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감사의 연보하고 그리고 이제 양식 받는 건데, 양식을 안 먹어도 영적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당신이 한번 밥 안 먹어봐라. 육신이 살 수 있는가?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제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위기를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네? 블레셋 사람이 그냥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발단은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 먼저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만큼 블레셋 사람을 겁 안 낸다는 거죠. 왜? 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주심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심. 그러면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적겠는가? 사울이 적겠는가? 그의 아내가 적겠는가? 대개 자식 낳으면 뱃속에서부터 뭐 태명을 짓고 뭐 태어나면 또 뭐 무슨 이름 짓까 하고서 그냥 막 특히 첫 아이는 그렇잖아요. 그냥 푹 풀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막 이런 이름들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모의 그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하고 누가 말했겠냐? 아마 사울의 아내가 그러지 않았겠나. 여호와께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담은 가인을 낳고서 이제 하와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자가 내가 등남했다. 그래서 가인이에요. 내가 등남했다. 그게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벨, 생기라는 뜻이에요. 생기. 생기는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벌써 이름 짓는 것부터가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이제 그들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역시 사무엘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고요. 부모가 똑같은 신앙이면 너무 좋죠. 그러면 뭐 서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애들 잘 밀어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참 생명사역이죠. 생명사역 한다고 바쁜데 집에서는 사무엘의 아내는 우리 아들 이리 와 좋은 거 먹어. 그래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이 나라의 지도자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도 봐라 우리 아버지가 이래 일하니까 좋은 거 많이 먹지? 자, 좋은 것만 먹입니다. 그래 놓으니 아들들이 좋은 대우만 받다 보니까 버르장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죠.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잘하면서 우리는 받는 거야. 줄 줄 몰라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뭐 모든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자녀는 이쁘기도 하네 어쩌네 뭐 칭찬만 하거든요. 진짜 이쁜 줄 아는 거라 지가. 정말 이 부부간의 이 모든 생활들이 얼마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반면에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주 뭐 지가 잘났거든요. 잘났는데 부인은 여보 그러지 마세요 하고 늘 그 사울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 아들 길러낸 거 보니까.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이리 와. 요나단, 너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악하게 살지 말고 저 아버지 자꾸 저렇게 지가 잘난 척하고 뭐 난다 긴다 막 이랬었는데 저런 거 안 좋은 거다. 그러면서 자꾸 씹는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닿습니다. 씨도 좋고 밭도 좋으면 정말 우량 품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씨가 좀 안 좋아. 근데 밭은 좋아. 그래도 잘 돼요. 허들에게 씨에 뿌려도 잘 돼요. 근데 좋은 씨인데 밭이 나빠. 그러면 잘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비록 아버지가 악해도 어머니가 밭이거든요. 어머니가 늘 선한 마음, 늘 착한 마음. 이러면은 비록 아버지가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머니가 자꾸 희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하나는 못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요나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나단이 다윗과 아주 친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막 서로 생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야, 이 여인과의 사랑보다도 진한. 여기 뭐 부부간들 있지만은, 그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줄 수 있습니까? 못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줘버립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킨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몰래 해가지고 다윗을 옆에 도망갈 길을 열어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사무엘상 끝에 가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데, 그 사울의 아들이 셋이에요. 다 죽어요. 사울의 가문이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여기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당신의 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오늘 13절 14절에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냐? 왕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다. 그 13절에는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지켰다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우리는 지금 뭐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이런 말씀 받아서 뭐 하느냐? 지금 복음으로 살림 받고 이제 진리로 자라나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로 신앙생활 할 거냐 못 할 거냐, 이제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 지키면 왕노릇 못하고,
지키면 영영이, 그래서 영영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 나라도 없고 저 나라도 없고 저 끝에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얻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 입혀 보내신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죠. 참 요한복음만이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나타내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말씀한 물이 왜 필요합니까? 물어봅시다. 물이 왜 필요합니까? 씻는 데 필요하죠. 마시는 데 필요하죠.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하죠. 씻기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 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장의 생수가 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씻는 회개가 바로 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느냐. 우리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느냐. 먼저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회개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네.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십니다. 구약에는 피의 제사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복음도 되고 이제 율법도 된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물은 복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왔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물, 그래 내가 씻어줄게. 근데 성령은 이제 오늘도 내 힘으로 믿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제부터 한 말씀 양식으로 받게 된다. 그 성령으로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자라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생명 역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한날이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육신은 살지만 지금도 내 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화평을 쫓으며 그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믿는다 하지만은 몰라요. 몰라서 못 믿어요. 몰라서 그런 생활을 못해요. 정말 안타깝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너희는 빼앗긴다. 너희는 누구냐? 지금 성령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작!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야, 그 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무슨 소리 하노? 자, 우리 열심히 자
자, 율법 지켜야 돼. 열심히 이래 외식신앙. 막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우샤우샤우샤. 자, 찬송, 기도, 금식, 구제, 성경 막 두들기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와 잘한다 이래 되는 거죠. 외식신앙. 너희는 빼앗긴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처럼 세속신앙. 세상 축복 주십시오. 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축복. 너희는 빼앗긴다. 그 다음에 헤롯 신비신앙이죠. 네? 아주 간사하게. 여우가 간사하잖아요. 간사하게. 야 보인다 환상이. 야 예언 뭐가 쪽집게 착착착착 귀신 쫓는다 병 고친다. 네. 너희는 빼앗기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영원한 영광성, 그 하늘나라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걸 누가 얻겠느냐? 사울 같은 자 못 얻는다. 왜?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면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지가 어느새 왕이 돼버렸어요. 2년 만에. 왕이 되기 전까지 내가 뭘 해야겠어요? 예자 부족합니다. 이러더만 딱 2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그 나하스 그 뱀과 같은 자, 나하스가 뱀이거든요.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서 이겼거든요. 비겁하게 막 잠자는 데 가서 찔러 죽였거든요. 이런 전쟁은 이겼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싸움도 여러 가지인데 다윗처럼 싸워야 돼요. 맞짱 붙어야 돼요. 비겁하게 뒤로 돌아가서 찔러 죽이고 잠자는 데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싸웠다 하나 야 그런 싸움 나도 이기겠다 야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은 그걸 갖다가 이겼다고 승승장구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왕으로서 말이야 이만하면 뭐 됐지 뭐 하면서 이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사 때는 이렇게 겸손해. 또 목사 막 되고 나서는 요래 딱 몇 년 지나가 안 오니까는 이제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딱 어깨가 딱 벌어져. 걷는 것부터 또 달라져. 여러분 저기 그 대통령이 어떻게 걷습니까? 이래 걷습니까? 예? 그 지금 정치판에 다 들어간 그 사람들 한번 걷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죠. 앞을 봐야 보이지. 제가 모션을 취하잖아요. 뭐야? 영웅이다 이거 지가요. 사울이 그랬던 거야. 이래를 기다리라 그랬거든. 이래를. 그럼 사무엘이 지금 바빠가지고 막 오는 길이라. 근데 자꾸 일은 커지는 거야. 블레셋 사람은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백성들은 숨어버리지. 또 도망가지. 또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어떡하지 하고 전부 다 눈도 꿈쩍꿈쩍 하면서 사울왕만 안 보이면은 그냥 내가 또 도망가려고 그러는 뻔소리라. 이걸 갖다가 뭐 한다? 오합? 지졸. 이거는 뭐 싸우나 마나 진 거예요. 진 싸움입니다. 그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는 더 기다렸다가는 이거 뭐 백성 하나도 안 남겠네 이거. 고마. 사무엘이 오든지 약속이나 안 지키고. 아니에요. 약속 지켜요. 딱 1일 만에 와요.
2년 만에 오게 했습니까? 이런 날짜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첫 3년반 한나는 이제 그 6천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천년이 오는구나.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첫 3년반 한란을 기다리나. 예. 그래 이래가 와야 한란이 시작되고 공중혼인 잔치 그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안 기다리는 길. 아유 암만 기다려도 안 오네 안 오네. 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안 오시지. 그래서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씨 사무엘 필요 없어. 내가 해버릴 거야. 어? 사무엘은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 주죠. 왕이여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블레셋과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다 지시할 거예요. 필요 없다. 기다렸는데 아직 일에는 안 됐어. 안 됐는데 성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나라가 이제는 빼앗긴다. 이래주시죠. 근데 우리가 요거 알아야 돼요. 분명히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했으면 아마 10년 만에 끝날란가 20만 년에 끝날란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2년인데요. 38년을 더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역은 40년이에요. 아우 길어요. 제가 지금 이 남지에 40년이 다 돼가는데 야 한평생 반평생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이 뭐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해놓고는 뭐 40년을 가게 한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그 열왕들에 대해서 그 양식을 받는데 뭐 2년, 1년, 뭐 어떤 건 7일, 뭐 요래 짧은 그 연수를 가진 자들이 많잖아요. 40년 한 자가 많질 않아요. 다윗도 40입니다. 솔로몬도 40이에요. 근데 사울도 40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안 맞잖아요. 길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왕이 뭐가 안기냐면요. 이제 아무리 40년을 해봐야 왕은 이제 미쳐 돌아갈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언제 태어나면은 사울 왕이 10년째에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아직 다윗도 안 태어난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다윗도 안 태어난 때에 지금 그 14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래버려요. 지금 다윗의 영은 하늘에 있는데 그 다윗은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려고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15살 때 기름을 붓게 해요. 사무엘로.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왜 그러느냐 나오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30세가 되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하죠. 네? 거기에 이 사울을 연단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40년이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라가 그만 하나님이 그냥 뭐 사울 말 안 들었다고 그날로 데려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왕노릇 해봐야 너는 그거 하나도 영광 안 된다. 근데 네가 필요하다. 누구? 다윗의 연단을 필요하다. 다윗의 연단. 누가 시킬 거냐? 이거 다윗도 만약에 연단 받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왕도 이렇게 갑자기 교만해진 원인이 바로 연단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저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거 먹고 자라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하는 짓이 뭘까요? 에? 밑에 사람을 갖다가 너 것들이 말이야, 갑질하는 거 갑질. 예? 그 대한항공의 그 부인네 마누라하고 그 딸들처럼, 예? 아 기내 안에서 뭐 이거 뭐 야 이 땅콩 이거 언제 거야? 이러는 확 집어던지면서 비행기 돌려! 난 내릴 거야! 그 대한항공 딸이었거든요. 그래가 그거 나중에 백성 그 기자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그 엄마는 어쨌는데 아주 운전기사를 그냥 완전히 자기 발바닥에 때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뭐해 뭐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은 눈에 뭐가 모르는 거예요. 에? 네가 인간이야 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정말 못난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 지네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 다 죽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랑이라고는 야만 눈 것만치도 없어요. 인정미라고는 눈 것만치도 없어요. 지금 사우랑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기스잖아요. 기스라는 이름의 뜻이 유력자라는 거거든. 유력자. 에? 돈 많고 당대의 유지, 동네 유지, 마을의 유지 이제 그런 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무개 아들 어요요요요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그래 너니 뭐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2년 만에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사무엘을 왜 알아? 어느새 사무엘보다 높아졌어요. 승질머리 못됐고요. 그냥 막 이제 나중에 악명이 들어가면 미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막. 미친 게 뭡니까 여러분? 나한테 선하게 해줬건만 나에 대해서 그냥 악평을 하고 막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미친 거예요. 자식들이 미친 게 뭡니까? 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어머니를 봉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어머니를 갖다가 때리고 막 밀치고 뭐 학대하고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거야. 미쳐 돌아가는 자가 되는 거야. 왕노로 40년 했지만은 계속 악한 일만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식 3명하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냥 하고 죽고 자기는 이제 전쟁터에 졌으니까 이제 밑에 놈 보고 야 나 좀 찔러줘라. 나 지금 부상 입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왕을요. 빨리 안 돼. 이놈 빨리 죽여. 해가지고 그 칼을 자기가 자기 배에다 꽂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뭐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야기 아니고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는가? 그럼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자 이건 찾아요. 130편 5절에
이 시편서에 이런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시편 130편 5절을 찾아야 이제 기다리는 게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뭘 바라는도다?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늘 하루 시작됐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그럼 이 새벽에 요 새벽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저도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다가요 눈이 떠져요. 시간 봅니다. 그러면 아직 1시네. 더 자야지. 또 눈 떠져요. 2시네. 더 자야지. 근데 깼다가 금방 더 자야지 그럼 자버려요. 우리 안집사 같은 경우는 깨가지고는 뭘 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새벽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더 자야지. 그러고 그냥 눈 감아버리면 또 잠이 와요. 그래가 이제 일어날 시간 됐네. 그러니까 밤에 몇 번을 깬다는 거죠. 여기 어떻습니까? 이 새벽 시간 나오기 위해서 막 기다리는 거야. 새벽 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왜? 그러면 퇴근하거든. 밤새 이제 일했으니까 퇴근.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다는 거지요. 123편 2절에도 보세요. 120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돼요.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니. 여호와여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많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봐라 저 꼬라지 저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이런 환경을 왜 주셨나요? 긍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네? 잘못한 거 생각나면 얼른 하나님 나 불쌍히 하셔야 돼요. 왜 안 해요? 잘못한 거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잘못했다고 시인해라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맞아요. 시인해라는 거예요. 왜 잘못하고서 그냥 똥 넣어놓고 그냥 덮어놓으려고 그래? 치워야지.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래 잘못한 거 용서한다니까 하나님이. 긍휼. 99번 잘못하고 이제 마지막 100번째라. 아니 너 99번 잘못하고도 모자르니? 너는 못났거든요. 알았어. 100번까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어떻게 해요? 무한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 그래도 이렇게 잘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미안한 줄 아시고 지금 사울왕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사무엘이 오면 아는 거 어때요? 내가 할 거야! 네가 해봐라 그래. 그 하나님이 그제서 봤냐? 무턱대고 그냥 소 잡아 양 잡아 바치면 그게 제사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부득이 그런 데서 안 받는다. 나 내가 소 먹냐 양 먹냐 내가 그 피를 마시냐 뭐 하냐.
여러분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내려버려. 하나님 안 받아. 저 사기꾼 같은 부흥사들은 막 내라 그러지. 아니 하나님 절대. 그저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만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계속 하시지 마시고 부득이함으로 나오지도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나오지도 마시고 체면상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난 말씀 받아야 돼요. 나는 그 말씀 없으면 그냥 오늘 그냥 열매 없고 죽는 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럼 목사님 뭐하러 썼습니까 여기? 진짜 저 한 달만 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나오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여기 서보십시오. 서보시면 제 심정이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세웠건만 망령되이 행한 사울 기다리지 못함으로 결국에 나라가 길지 못하고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된 사울. 그런데 왜 당장에 죽이시지 않고 40년 동안을 왕노로 타게 하시는가? 다윗의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인데 악한 자를 두신 이유가 이제 귀하게 쓸 자들을 연단케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되면 다윗처럼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울왕이 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울처럼 이 악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다윗처럼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 이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